간음의 덫과 물리치는 방법. 간음의 덫. 잠언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간이 3000년은 고사하고 100년 전의 인간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술 혁신은 우리를 크게 편안하게 만들었다. 개인과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 1세기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다양한 면모를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도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옛 사람들을 유혹했던 죄가 지금도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 모든 것을 성적으로 희화하고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것이 만연한 오늘날의 문화적 현상은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옳지 못한 성적 관계나 행위를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은 솔로몬의 시대는 물론 인류의 타락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간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성경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오늘의 본문은 음탕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음탕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유혹자의 말은 꿀과 같고 가장 좋은 감람유와 같다. 그 말은 마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멋진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유혹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달콤한 행복은 거기에 없고 씁쓸한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간음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음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람을 사형에 처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음이 중죄로 간주되지 않는 시대에도 간음은 여전히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음은 가정과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질병처럼 확산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간음은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불행으로 귀결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간음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사자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간음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수치를 안겨준다. 간음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수치스런 행위로 간주된다. 코람데오.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 간음을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은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부부가 이혼하고 당사자의 평판이 실추되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자녀들은 간음을 저지른 부모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간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용서받을 희망은 있지만 간음은 거의 항상 파멸을 초래한다. 간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잠언 5장 18절 19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뒤따른다. 이것이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결혼 서약의 불충실한 행위에 대해 길게 경고한 이유다. 그러나 간음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단지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명예로운 방법, 곧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다. 배우자를 기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순결함과 삶과 명예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의 본문은 결혼 관계, 특히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함을 강조한다. 부부관계는 간음이 약속만 할 뿐 결코 주지 못하는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15절은 결혼 관계를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한다. 이는 시원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물로 갈증을 달랜다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다. 그 우물은 정해진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물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물은 누구나 길거리에서 공동으로 마실 수 있는 물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물은 출처를 알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손을 담그는 물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신선하지 않다. 이것은 아내와 음녀를 비유한 것이다. 아내를 즐거워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음녀와 더불어 간음하면 건강이 위험할 뿐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그녀와 동침한 문 남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비유는 아내를 즐거워하는 남편을 묘사하고 있지만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즐거워해야 한다. 남편은 젊었을 때 선택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하고 아내도 젊었을 때 선택한 남편을 즐거워해야 한다. 지속적인 결혼 생활만이 이성 간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진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결혼 제도가 처음 확립된 이후부터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묘사한 솔로몬의 아가서를 거쳐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해 마치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함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르기까지 성경 도처에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충실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신부만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이 자신의 신부에게서 만족을 얻으시는 이유는 그녀를 선택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만드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런 진리를 단지 불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 코람데오 매튜 힐리는 이렇게 주석했다.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그녀가 자신이 선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곧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 자기를 위해 정해주신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깊이 만족하며 아내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다. 우리 모두 배우자를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